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날들을 숫자로 계산하면 아마도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또 교회 나온 것을 몇 년을 나왔는가 생각했더니 40년 넘게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40년이 넘게 교회를 나왔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나왔다고 치면 도대체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중에 응답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당시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뭔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저희 교회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삶에 조금 우선이 돼 있고 예배의 비밀을 좀 알고 계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사병을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달리아 사람이어서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데 천사가 임해서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런 천사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인 두 명과 자기의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뽑아가지고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에게 이제 보냅니다. 베드로는 또 거기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환상을 봤어요. 네 발 달린 것과 기는 것과 또 날개 달린 것들은 이제 구약 시대 때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보따리에 쌓여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는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는데 보자기에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먹으라 하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속된 것은 먹을 수 없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자기가 위로 쑥 올라갔어요. 근데 또 내려와요. 보니까 또 네 발 달린 것과 배로 기는 것과 날개 달린 것들이에요. 먹으라 주여 속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주여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지? 이상하다. 이 환상이 뭘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3명이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 3명이 왔어요. 하나는 신하고 하나는 종인데 와서 이제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계신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를 보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보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제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가 올 것을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은 이미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믿고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때 고넬료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절을 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절을 했다고 나오고요. 원어에는 경배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처럼 대접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이어서 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앞에 경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일어나 나도 사람이거든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예배자의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먼 사람만 있죠. 그런데 이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그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인이 있는데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부자예요. 삭개오는 세리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여리고에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일찌감치 나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 사이에 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돌무화과라고 그랬는데 뽕나무과에 속한 뽕나무라고 해도 맞아요.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지금도 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시대 때에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경거망동한 짓이고 무시당할 짓이에요. 어른들은 절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어른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른들은 경건하기 때문에 절대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체면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습고 저거 뭐야? 하고 막 끼득끼득 웃고 무시당할 것도 감수하고 뽕나무 위로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봤어요. 삭개오를.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급하게 뭐 그렇게 급하게 내려올 필요 있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신났으면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게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즐거워하고 교회 오실 때도 급하게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또 맹인이 나와요. 역시 여리고 근방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소경이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눈을 시각이라서 소경이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웅성웅성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방향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안 들려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소리만 웅성 들려요. 그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시끄럽다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어서 혼내키고 막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왔어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응답도 많이 받고 아마 지난날 응답받은 거 포로마라 그러면은 다 말씀하시기를 밤을 새워도 부족하다. 라는 만큼 많은 응답이 있어요. 또 간증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고넬료처럼 이제 이것을 보시고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고넬료, 삭개오, 맹인처럼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가?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는 50명쯤 돼서 먹고 살만은 되는데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발판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인생 성공의 시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고넬료를 묵상해 보시고 삭개오를 묵상해 보시고 맹인을 묵상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제가 진짜 부끄럽게도요. 목사님이 이제 계실 때는 마음 편하게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계실 때는 일어나가지고 양치질도 안 하고 입만 가글가글 하고서 잠바떼기 입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도 잠시라도 이제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세수도 해야 되고 양치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발라야 되고 그래가지고 화장을 조금 하다 보니까 옷도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입어야 되는 새벽에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중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운 줄 알았는데 엄청 감사한 거예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이 마음이 15분 동안 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화장하고 하는 이 작은 마음이 또 옷을 조금 신경 써서 뭐 신경 썼다고 그래봤자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신경 써서 입는 그 15분간의 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왔을 때는 너무 좀 기분 좋게 저도 행복하게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 체험했어요. 새벽기도 때 뭔가 목사님 안 계시니까 화장하고 가야 되겠다,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달리는 경우는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안 계시는 한 주간 내내 좀 감사했어요. 행복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아,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아까 김수사 장로님이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거 보고 아 우리 장로님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붙잡았구나. 새벽기도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걸 보고 아 우리 장로님도 은혜 받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은혜를 다 쏟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이에요. 다음 주부는 12월인데 올 한 해가 벌써 지나갑니다. 내년이 되면 또 한 살을 먹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늙었다는 건데 복음적인 말로 하면 한 살 더 익었다는 건데 그러면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식품도 먹어야 되고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고 뭣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내 그래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배 성공이야. 그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예배 성공이야. 이미 우리는 많은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기본기가 단단하게 갖춰졌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감사를 넘어서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인데 감격은 또 다른 거거든요. 감사한 거하고 조금 더 달라요.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에 보시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계속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때까지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때까지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심부름하면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를 내가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면 그 하루 사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천대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는데, 내가 10년을 더 살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20년을 살아가지고 100명의 제자를 세우고 30명을 살아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최고의 사역이다. 그것이 내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돼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고 후대를 지켜나갈 것인데, 내가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구나. 그것도 욕심이다.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내가 조금 철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면서 오늘 새벽에는 좀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시작인고 하니,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어요. 생모가 죽어서 힘든데 계모가 3명에다가 의붓 형제가 11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그는 기도하였고 예배하였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17세의 소년인데 16세, 15세 요 소년 때 이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붙잡고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꿈을 줬어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2번이나 꾸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자기가 40세 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40세 때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오히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였어요. 예배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오직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생 성공의 시작이 드디어 호렙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도 호렙산을 만나야 돼요. 우리도 요셉이 꾸었던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그 밤이 우리에게도 성취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굽에 가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베푸셨고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또 가축이 돌리병이 들고 악성 종기가 들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흑암 재앙이, 그리고 결국 장자가 죽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상으로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셨어요. 다 깨트리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데 그 안에도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하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천사를 파송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전날 밤에 또 예배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배했어요. 어떻게 예배했는지 알아요?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그들은 예배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이거 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 그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었죠.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밤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날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들릴 때, 장자가 다 죽어서 통곡 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성공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고아처럼 버려졌어요. 고아처럼 버려져서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 행하실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뒤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이 당시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어요. 언약궤를 계속 빼앗겼고 여자들이 끌려갔고 어린아이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러한 때에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미스바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져와. 그래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잘됐다. 저것들이 한 곳에 모여있네. 한꺼번에 몰살시키기 좋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제사장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라고 부탁하죠. 그때 사무엘 제사장은 또 예배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피를 번제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은 우박과 막 모든 것을 내리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로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전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이고 예배 때 받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의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어떤 장로님에게 하실지 어떤 청년에게 하실지 어떤 렘넌트에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또 평상시 때 늘 예배와 기도가 체질화된 다윗은 어때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사무엘 제사장이 방문을 해요. 와가지고 기름을 붓죠. 기름 붓는 예배, 네가 왕이 될 자다. 이렇게 엄청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주의 종이 신방 올 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역사를 이루시는 비밀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렇게 참고로 주셔서 제가 이제 받아 적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윗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동을 하면서 모든 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그가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제사장을 보내서 인생 성공의 답을 미리 주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근데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매일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찾아와. 그리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네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성전 운동을 했고 망대 운동을 일으켰어요. 빼앗겼던 영토를 다 찾아왔고요. 다윗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시편에 나와요.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찬양했더니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배의 비밀을 알고 누렸고 예배 시간에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 때에는 아합 왕이 이제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대뜸 오자마자 펼친 정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신, 아세라신은 여신이에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대우했어요. 이때 선지자들을 다
도륙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엘리야가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렙산에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사를 찾으라고. 그래서 너의 후사로 너의 뒤를 이어서 그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심부름을 하는데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찾아가니까요. 엘리야가 이제 옷을 확 던지면서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바로 12겨리 소를 멈추고 농기구를 불살르고 엘리야를 따라와요. 근데 왜 이 엘리사를 두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중에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와 기도가 평상시에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늘 예배하고 있던 고넬료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무엘, 예배하고 있는 다윗, 예배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에서 구원하는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찜하셨는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그는 농사꾼이에요. 그는 열심히 농사짓는 농사꾼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엘리사를 찜하고 있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세요.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공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예배하는 일에 목숨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 성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어때요? 보세요. 엘리사가 이제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떤 작전을 써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의 계략을 이스라엘에게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스파이를 찾아라. 그랬더니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있느냐면은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느냐면은 그 엘리사라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도 다 듣습니다. 그 사람은 영빨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영권이 어마어마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놈만 잡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전 군대를 출동시켜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한 겹, 두 겹, 세 겹 똘똘 에워쌌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섬기고 있는 게하시가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품을 하다 보니까 도단성을 어마어마하게 에워싸고 있어요. 보면 나와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막 놀래가지고 탄식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주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 봐요. 늘 예배와 기도가 성공되고 있는 사람은 다 보여요. 결국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됐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그랬더니 보세요. 왕이 대번 어떻게 돼요? 대번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7위일까? 7위일까? 저것들을 죽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저들을 살려보내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은 다시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설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위인전에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이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배드렸죠. 정시 예배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4명의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국무총리로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뤘지만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머리가 영특해가지고 지혜자를 뽑는데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마무시한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근데 엄청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부르고 박수를 부르고 술객들을 불러서 야, 내가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꿨다.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말해봐라.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라 하고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랬더니 다 똑같이 말해요. 왕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해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왕이 계속 화가 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 부르는데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안 되겠다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영모를 깨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싸그리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고 있는데 그중에 군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니엘도 이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금 지혜자로 뽑혀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왕이 다 죽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지금 그 일을 잠깐 멈추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도 있으니 그 일을 멈추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말해요. 지금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도 생각이 안 나고 굉장히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죽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자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해요. 나를 왕에게 데려가 달라. 그래서 이제 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죠. 그랬더니 왕이 지난번에 꾸신 꿈은 머리통은 금으로 되어 있고 양쪽 팔다리는 은으로 되어 있고 몸통은 노수로 된 엄청난 신상을 보셨죠. 그런데 갑자기 돌멩이들이 날아와가지고 다 깨부셔가지고 그것들이 먼지처럼 다 흩어졌죠. 이런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데 이 금신상, 이 머리는 왕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왕이 돌아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꿈 얘기도 해주고 꿈 해석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청난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화가 아니고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안 되겠다. 너를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부탁을 해요. 쟤들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딱 부탁을 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이제
다리오 왕이 생기죠. 다리오 왕은 누굽니까? 다리오 왕은 바로 이제 누구냐면은 사자굴 사건이죠.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다리오 왕을 살리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나중에 또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죠. 벨사살 왕. 또 나중에 고레스 왕의 이야기도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바벨론이 복음화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는 4명의 왕이 영향을 받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 귀환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에요. 그 고레스 왕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 엄청난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은 이 시대에 애굽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4명의 왕에게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봐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나왔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 능력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어요. 또 13장 1절에서 4절,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죠. 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12사도 중에서 11사도는 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체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죠. 듣기만 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이 돼요.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그대로 재현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이제 체험이 되는 것들이 나오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 마가다락방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재현되고 성취되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에베소 복음화가 일어나요. 마술사들이 다 돌아오고 마술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자기들이 마술하는 책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한화 가치로 말하면 50억이나 되는 것들을 자기들이 다 태워버렸어요. 에베소가 우상도시인데 에베소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몸은 마음과 생각의 컨트롤을 받아요. 마음과 생각은 영혼의 컨트롤을 받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푹 쉬고 잘 먹고 잘 쉬어도요,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 마음은 어딘가 허전해요. 불안해요. 찝찝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몸에 그 영향력이 와요. 근데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넘치다가 감격이 넘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세포,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 같은 것도 막 나와서 결국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췌장암 말기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암 중에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췌장암이 가장 통증이 심하시대요.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데, 보통 이제 통증 가운데서 되게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임종하시거나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임종하시기 전에는 보통 어때요? 임종하시기 전에는 이제 그래도 평안함 가운데 가시는데, 목사님이 한 분을 봤는데, 한 성도가 이제 믿음은 없는데 성도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온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췌장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나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그것이 아니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 그 통증이 아프고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이분이 기도하기를, 목사님은 기도문을 그렇게 써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어차피 천국 가면 좋은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정신줄을 놨다 붙잡았다 이러면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게 하나도 안 아프고 행복하게 그냥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서 믿음 좋은 딸이, 믿음 좋은 아들이 아빠 췌장암은 통증이 제일 세. 진통제 큰 거 해줄게. 뭐 이제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직접 보셨는데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교인 중에서 의사가 있어서 이제 그 장로님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이분이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 때까지 계속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맨날 찬송할 때 이제 박수를 이렇게 막 치시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치고 막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가셨대요. 그때 이 장로님 봤을 때 도파민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너무 막 행복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니까 이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데 막 황홀한 중에 이 얼굴이 막 완전히 그 돌아가실 때 나이가 50대 후반이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완전히 30대의 얼굴로 막 뭔가 무엇을 본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뭔가 엄청난 것을 본 것 같은 굉장히 황홀한 얼굴로 한 1시간 정도로 황홀한 얼굴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은 의사니까 말하기를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분출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황홀하게 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그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 췌장암으로 인한 그 고통이 이제 없어지고 감해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영혼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시간에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장례식 때도 예배해요. 결혼 때도 예배하고 이사 갈 때도 예배하고 개업할 때도 예배해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취직할 때 우리 자혁이가 취직한다고 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 박창호 목사님이 자혁이한테 자혁아 너 공무원 시험 가지고 합격하면 반드시 첫 출근하는 날 예배 드려야 돼. 알았지?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또 우리 강연이가 훈련소 입소한다고 또 우리 예배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려요? 모든 것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될 거거든요.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마음과 생각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예배하다가 안녕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 가장 강건해질 수 있는 비밀.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주세요. 말씀으로. 예배할 때 근원적인 치유. 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우리 영혼은 말씀만 먹고 살거든요. 근데 말씀이 막 풍성하게 집중적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통한 그러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됐죠.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을 보게 되는 거죠. 세계복음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찬송이 살아난대요. 찬송이. 그리고 예물이 비밀이 헌금의 비밀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이제 한 주간을 두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이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한 주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두고 그 사건 속에서 숨겨진 축복을 본대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예배에 놓으셨고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지속되면 우리 후대가, 우리 자손이 흑암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상처의 노예, 모든 문화의 노예의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을 두고 어떤 성경 구절을 주셨냐면 너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주는. 1000대는 도대체 몇 대예요? 1000대는?
천년이잖아요. 천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하나 똑바로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2025년 12월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다 놔버리세요.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과감하게 놓고 이제 나는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겠고 그래서 후대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젊은이에 대한 찬송을 부를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0세의 노예를 모세를 쓰셨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이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되고 못 배워도 되고 능력도 상관없어요. 무디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무디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사로 활약을 했는데요. 무디에게 가장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무디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 용어를 단어 선택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절하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생뚱맞다라는 말을 썼다든지 앞뒤가 틀리는 말을 자꾸 써요. 가장 많이 실수했던 그날에 그 집회하는 그때에 가장 총이 많이 나오고 휠체어, 목발, 칼 이런 것들이 가장 몇 트럭이 나왔대요. 그거는 무디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가져왔던 사람이 총을 버리고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휠체어를 버리고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들이 목발을 버리고 칼을 가져왔던 사람들 먹고 이제 죽으려고 칼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칼을 버리고 모든 자기가 인생을 끝내려고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휠체어 목발까지도 다 버렸다는 거죠. 뻘떡 일어났기 때문에 치유됐기 때문에 몇 트럭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무디가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놀랍게 그 기록에 보면요. 무디가 가장 많이 실수했을 때예요. 언어 선택, 단어 선택이 틀렸어요. 앞뒤 문장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 캠프, 예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회복되었더니 건강이 회복되고 막힌 경제의 문이 열리고 예배를 진짜 드렸더니 그렇게 안 되던 고질병이 치료되고 그렇게 속썩였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안 되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닫혔던 것들, 절대 안 열렸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여기 있잖아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사도 바울. 이런 증인들처럼 이 똑같은 역사가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입니다.